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5절로 3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나가기 전에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봅시다. 여러분 바르셀로나가 축구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바르셀로나에 가면 뭐 볼 게 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최근에 이제 마지막 그 첨탑을 올렸다고 말하는 100년이 넘게 짓고 있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스페인어로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뭐냐면 거룩한 가족, 성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성가족 예배당. 사진이 짠. 올해 위키피디아에 올라왔던 올해 지금 마지막 올리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40살이 넘어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1800년대 사람인데 40살이 넘어서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예 공사장 옆에다가 쪽방을 얻어가지고 거기 살면서 자기 평생을 이 건물 짓는 거에 바쳤습니다. 가우디가 언제 죽냐면 1926년에 전차에 치여서 죽어요. 근데 그때까지 물론 완공 당연히 못했죠. 그때까지 자기의 평생을 바친 모든 에너지와 노력이, 자기의 신앙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성당에 가시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탄생 파사드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가우디 생전에 지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파사드가 뭐냐? 이 성당에 가면은 입구가 있는 그 정면을 파사드라고 부르고,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정면이 세 군데 있어요. 주출입구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개의 파사드가 있어요. 독특하게. 그 탄생 파사드는 안토니 가우디가 생전에 지은 유일한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제자들이 짓거나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이 가우디의 그 건축 총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 탄생의 파사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게 거기 다 있습니다. 탄생의 파사드에는 가운데 이제 아기 예수님하고 마리아, 요셉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복음서의 히스토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제자들 막 이제 그 문마다 제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 주변에 다양한 조각들이 막 새겨져 있는데 그게 신기합니다. 다른 성당이나 다른 예배당에 볼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 나무들이 있는데 똑같은 나무가 한 개, 애들은 다 떠드는 거니까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를 봐요. 못생겼지만 저를 보십시오. 애들 보면은 애들은 이제 주눅들잖아요. 그냥 저를 보십시오.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다양한, 스페인에 살고 있는 다양한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꽃, 이파리, 열매. 근데 더 신기한 건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칠면조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벌도 있었고 개미도 있습니다. 이파리에 달팽이도 있어요. 심지어 나비도 있고 사마귀도 나옵니다. 더 이상한 거,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처음에 거기에 도마뱀도 있고요, 카멜레온도 있고요, 심지어 성경에는 굉장히 싫게 넣은 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둥 아래에는 거북이가 2마리, 무슨 조선시대 비석도 아니고 기둥 아래에 거북이 2마리가 받치고 있는 모양인데, 산 쪽에는 육지 거북이, 바다 쪽에는 바다 거북이가 다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보통 예배당에는 절대로 새겨놓지 않는 성경 속의 부정한 동물이라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보고 나서 그걸 대답을 듣고 나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그게 자연의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게 불교를 상징한다 그럼 어떻게? 예?
씨를 말립니다. 씨를 말려. 연못인데 뭐가 없어요? 연꽃이 없는 연못이 있어, 세상에. 이 이름은 연못이라고 부르지를 말던가. 연꽃이 뭐를 상징해요? 부처를 상징한다고 그걸 파가지고 없앱니다. 연꽃이 얼마나 예쁜데. 그 야산에 가면 방치된 비석들이 있는데 비석들 밑에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가 받치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 짐승은 대가리라 부르는 거예요. 거북이 대가리가 없어요. 쪼아가지고 이게 우상이라고 쪼아서 없애버렸어. 진짜 미신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 껍데기를 없애는 거에 그렇게 열심이거든요. 그냥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걸, 야, 이게 이런 건가? 제가 이제 신학생 말쯤에 갔는데 그런 것 같았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뭐를 탓해? 에? 책상 이래갖고 내가 공부 못하는 거야. 내가 머리를 죽었는데 그런 것 같았어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미신이 가득한 것을 쫓아낼 생각은 아니하고 저걸 없애면 미신이 없어진다고 생각할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부러웠지만 하나 더 크게 부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당 안팎을 구경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가우디라는 사람의 이 신앙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깊고 넓으면 이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은혜를 주는구나. 가우디가 죽을 때 예배당 건설 현장 옆에 쪽방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다니는 게 노숙자 같아가지고 그 큰 건물의 건설 현장 총감독은 부자일까요? 돈을 많이 받을까요? 조금 받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쪽방에 살면서 노숙자처럼 하고 살았어요. 전차 사고가 났는데 쓰러졌는데 노숙자인 줄 알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가우디가 그 탄생 파사드 안에 기록해놓은 조각해놓은 많은 것들은 스페인의 자연 전체는 하나님께서 쓰신 완벽한 성경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우디에게 이 성당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한 가족. 가우디에게 거룩한 가족은 예수님, 요셉, 마리아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 둘러싼 모든 대자연, 심지어 사람들이 징그럽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성경은 부정하다고 낙인 찍은 도마뱀, 달팽이, 심지어 뭐까지? 뱀까지 하나님의 큰 사그라다 파밀리아, 거룩한 가족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어렸을 때죠. 제가 느끼기에 이 성당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돌로 새겨놓은 하나의 설교 같았습니다. 무슨 설교냐? 이 거룩한 가족에 아무리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아무리 못돼 처먹은 너라도 나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중에 스페인 가실 일 있으면 본 임성호 가이드의 신앙적인, 자기 위주의 신앙적인 가이드를 한번 떠올리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본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나누는데 그 중에서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가만히 돌아보세요. 십자가는 뭐 구원 맞습니다. 생명도 나눴고 승리라는 것도 나눴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왕좌였다, 그런 것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사도,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가는 요한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발견하는 십자가는 무엇이었냐? 십자가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 거룩한 가족의 탄생을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들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 아주 중요한 디테일한 장면을 하나 넣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장면, 그거를 요한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한 가족으로 붙여주시는 장면이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는지 봅시다.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십자가 아래 먼저 4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한 명이 더 있어요. 26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4명의 여인들 근처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12제자 중에 남은 사람은 요한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처하던 그 인간 베드로까지 저기 어디 멀리가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네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아래는 베드로와 다른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릴 만큼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테러리스트, 정치범들한테 로마의 왕권과 로마의 정치를 부정하는 저 반란자들 집단을 사형시키는 아주 위험한 그런 자리였거든요. 거기 옆에서 너도 그 도당이냐?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죽임당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오해를 하는데 십자가는 남들의 칭찬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렇다고 홀로 정의감이 투철해서 막 날뛰면서 내가 말이야 말이야 그런 자리는 더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 심지어 알아주지 않는데 거기 있으면 내 생존이 위협받는 자리,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그 사랑해야 할 십자가는 먼저 그런 것인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 위험한 자리에 누가 있느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요한이 원래 누구였죠? 우리 처음에 나눴잖아요. 첫 주에 요한은 누구의 아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가지고 저것들 싹 불태워버릴까요? 그랬던 사람.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 엄마를 시켜서 그런 거예요. 내 형은 주의 우편에, 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는데 야망에 불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라다닌 거야. 그런 사람. 야망이 있고 성질은 급하고 사람을 편 나누기 위해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그런 사람.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옆에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던가요? 막 사랑이 막 샘솟아. 너는 역시 좋구나. 그런 사람이에요?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밖에 안 되겠어? 너 정서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닌가요? 품기 쉬운 사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혹은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열심은 있는데 그게 지 멋대로 날뜁니다. 조절이 안 돼요. 망아지 새끼처럼. 그런 사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엄청 뻔지르르하게 하는데 그냥 들어보면 다 자기의 개똥 철학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달라. 자꾸 불편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남겨져 있어요. 도망가지 않고. 요한이 그 자리에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주님이 왜 거기 계십니까? 정작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전데,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내 야망을 이루겠다고 쫓아다니는 인간은 전데 왜 주님이 거기 달려 계십니까? 제가 달려야지 주님이 왜 거기 계시는 겁니까? 십자가 아래에 엎드리며 산다는 것은 요한처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 줄을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한이 거기 남았다고 해서 다른 11명의 제자보다 요한이 좀 나은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한은 그냥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4명의 여성분들을 어쩌지 못해가지고 당황하여 도망칠 기회를 잃었을 겁니다. 요한은 여전히 다른 많은 제자들보다 서툰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가 서툴렀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무지하거나 그가 성정이 물 끓듯이 끓어오르는 사람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을 보고 계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극진한 고통 속에서도 요한에게 눈을 맞추고 있죠. 무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26절로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어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위에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십자가의 고통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동맥이 파열되면 밖으로 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혈관을 타고 열어서 횡격막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한번 뚝뚝 짜낼수록 여기서 뽁뽁 하면서 쭉 쌓여요. 천천히 쌓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고통이냐? 자기 피에 자기 폐가 적셔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피에 익사되는 중입니다. 천천히. 거기다 더하기, 피는 선짓국 먹어봤어요? 피는 어떻게 돼요? 노출되면 혈관 밖을 벗어나면 굳습니다. 피가 차오르는데 이게 굳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젤리가 되면서 심장이 푹 뛰어야 되는데 이 뛰는 게 젤리 속에 갇힌 것처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장이 강제로 안 뛰어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몇 시간에 걸쳐서. 심장병 있으시는 분들은 심장 부정맥이 오면은, 심장이 갑자기 부정맥이 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두 걸음을 걸어가서 그 약을, 조그만 약을 혀 밑에 넣으면은 금방 다시 뛰거든요, 심장이. 근데 그 두 걸음을 못 걸어가요.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걸 수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당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못 박힌 손하고 다리를 버텨가지고 길어 올려가지고 이 폐를, 이 피 빵꾸 뚫린 데보다 높게 하면 피가 좀 빠져나가요. 그러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마디를 하시려면, 죽기 직전에 두 마디를 하시려면 이걸 몇 번을 해야 돼요? 적어도 두 번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까운 숨을 쪼개서 하신 말씀이, 어머니, 이 친구가 이제부터 어머니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그 얘기 하나랑, 요한아, 이제부터 이분이 너의 어머니가 되실 거야. 그 두 마디를 그 죽을똥살똥 하시면서 그거를 부들부들 떨면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 요한이 기록하기로 요한 자신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들과 어머니로 연결지어 주신 것, 그거랍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보세요. 마리아는 이미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고 지금 맏아들마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아들을 잃음과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위태로운 자리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어머니, 제가 가진 재산은 절반은 처분해가지고 집을 장만하시고 절반은 처분해서 S&P 500에 투자하셔서 배당금을 받으셔서 평생 놀고 먹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을 어머니와 아들로 묶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정서적인 인사치레, 예의상하는 인사치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이 두 마디라는 것은 어머니가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 어머니를 모십니다. 27절 볼까요? 27절 하반절 시작.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집에 모셨다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정확한 번역이 아니거든요. 많이 의역한 겁니다. 에스타이디아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그가 자기의 사람으로 그녀를 삼았다. 무슨 뜻이에요?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로 삼았다, 이런 가족이 된 겁니다. 뭐 그에게 어머니에게 잠잘 자리를 줬다, 뭐 자기 집으로 들였다,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날부로 나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지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마리아의 스타일과 너무 다른 우레의 아들 청년이 어머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볼까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청년이 십자가에서 뭐를 받은 거냐?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받은 겁니다. 그 성질머리 사나운 청년이 지편 남의 편 가르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다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 이쪽 한쪽이
어려웁니다. 예수님이 고통 중에 무슨 생각을 하셨기에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알고 있지 않니? 네가 얼마나 서툰지, 네가 얼마나 거친지, 네가 얼마나 뜨거운 인간인지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니? 요한아, 너의 친구들이, 너의 제자들이 너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알아. 요한아, 그러나 나는 너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단다. 내가 이렇게 떠나고 나면 너는 혼자 남겨져서 또 제자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겠지? 그러나 나는 그런 너에게 내 어머니를 준다. 이제부터 나의 엄마는 너의 어머니야. 너는 내 가족이야.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그날 그 십자가 아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라고 모셨다고 기록합니다. 전해지기로는 요한은 마리아를 오랜 시간 봉양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나가서 전도 다 설교 한번 하면 3,000명씩 모이고 막 교회를 세워, 막 어떤 사람은 순환을 겪으면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놀라운 일들이 막 생겨 죽었던 사람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눈먼 자도 보게 하는 일들을 막 일으켜. 자기는 뭐하고 있어요? 요한은 노인네 밥상을 차리고 있네. 아휴, 잠자리가 괜찮나? 그거 보고 있네. 요한은 노인네 부축해서 화장실 다니고 있네. 요한은 평생 한 게 늙은 여인 곁을 지키는 거 그겁니다. 아니, 나가서 불을 내리자고 하던 청년이 평생 하는 게 한 사람, 노인네 한 사람 돌보는 거 그것뿐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진실로 가까이서 사랑해낼 때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말이야, 형광펜 되게 치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해가지고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밥상으로 배우는 것이고 세월로 증명되는 것이고 삶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서로를 밀어내라고 세워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오해하면요, 십자가를 혐오의 근거로 삼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데 네가 이따위 죄를 짓고 어디 교회를 발을 붙여? 더러운 거사, 나가! 오늘날도 십자가를 한 손에 쥐고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휘두르는가, 그걸 가만히 돌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우레의 아들을 거룩한 가족으로 품으신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밀어냄이 아니라 품어냄이었습니다. 요한이 왜 사랑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이 갑자기 성격이 팍 바뀌어서 성령 충만하여 성격이 짠 바뀌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오늘부터 난 사랑의 사람으로 변신했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 있었을 뿐이에요. 이런 나를, 우레의 아들인 나를 주님이 가족으로 받으시고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야,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 양반인데 너를 안 사랑하겠니?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너를 거절하겠니? 내가 뭐라고 너한테 내 스타일을 고집하고 내 수준을 고집하겠니? 우레가 사랑으로 바뀌는 지점이 이 사랑으로 가족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우리 은혜뜰 서북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수준 맞는 인간들끼리 다 수준 맞게, 우리 교회 수준은 말이야 이 정도 수준이야, 수준에 맞춰야 돼, 그런 건가요? 고상한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오늘은 미술관 가서 우리 순모임 합시다. 미술관에서
아름답게 커피 한잔 하면서 에스프레소 한잔 하면서 합시다. 그런 모임인가요? 오늘은 골프장 가서 한번 딱 필드 나가서 때리면서 싱글 홀인 기념으로 우리 숨 파티 합시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억지로 엮인 공동체입니다. 말도 못하게 싫은데, 아주 꼴보기도 싫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다녀야 돼? 그런 공동체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혹시 그런 마음이 이 안에 확 드시거든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순간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어보시듯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구나. 요한아, 김집사야, 이권사야, 내가 그 사람을 너한테 좀 부탁해도 되겠니? 내가 그 영혼을 너의 어머니로, 너의 아버지로, 너의 삼촌이요 형제로 부탁해도 되겠니? 그러시는 순간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억지로 붙여진 가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순모임 중에도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순인데 그 순에 제가 한 순원을 보내면서 마음이 진짜 안 좋았어요. 이분을 누구한테 붙인다. 근데 그 한 순원을 품기 위해서 권사님 두 분이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끙끙대는 걸 많이 봤어요. 그걸 견디느라고 쉽지 않은 분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애쓰는 분이 적어도 두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힘이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런 겁니다. 내가 고른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여주시면 이를 억물고 그걸 가족으로 품어내는 게, 그게 교회됨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순 안에서, 지금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너랑은 죽어도 못 살겠다,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떠오른다면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지금 나에게 부탁하시는 중이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을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크게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순서를 잘 봐야 되는데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딱 맡기신 후에 그까지 말한 다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셨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맞지 않지만 사랑하는 두 사람을 서로 붙여주시고 나서 그 안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족으로 딱 만들어 두시고 나서 교회로 우리를 엮어두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떻게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러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고 아주 유명한 말이죠. 완납, 다 갚았음, 다 지불했음 이라는 뜻입니다. 영수증에다가 완불 도장 딱 찍는 그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 당연히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갚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가는 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사건, 거기서 한 가족을 만들어주신 이 사건은 그런 뜻이죠. 서로 사랑해서 가족이 되었으면 되었다. 그걸로 되었어. 너희가 무지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괜찮아.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야. 너희가 조금 부족하다고? 너희가 가난해서 이렇게 됐다고? 너희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너희가 비겁했다고? 너희가 아무리 죄를 반복하고 살았다고? 괜찮아. 그것이면 서로 사랑하여 가족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에티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얘기했잖아요. 그 성당의 가우디가 도마뱀과 뱀까지 다 새겨놓은 이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안에는 사람들이 밀어내고 배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부정하게 여기는 도마뱀까지, 뱀 한 마리까지 다 각자의 자리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우디가 돌에 새겨놓은 겁니다.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레의 아들 같은 나라도, 성정이 괴팍한 나라도, 도대체 다루어지지 않는 미신만 쫓아다니는 내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우리들 자신의 인생을 혹은 그 누군가를 파충류쯤으로 아이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늘 그렇지 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거룩한 가족으로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하찮게 보이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아휴, 복은커녕 하나님이 나를 개똥으로 여기시나?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고 불러서 저주를 하시는 건가? 그런 일들이 인생에 생깁니다. 왜 안 생기겠어요? 저는요, 제가 고백하건대 어릴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아버지가 목사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제가 늘 보고 있는데 왜 제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왜 저에게만 비켜가는 것 같을까요? 왜 저에게만 그런 걸 안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있는데 왜 저는 안 줍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서 주님께 따지듯이 물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을 주셨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되게 서운했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게 거기에 확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보에 실어놨지만,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제 가족이 되셨을 때 그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인생은 그냥 뭐 산보 가는 거 정도? 수많은 두려운 일이 없지 않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산책하는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더라고요. 지치는 일 있죠. 싫어서 죽겠는 일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뭐 어쩔 건데,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삶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내가 누구의 가족이냐, 내 아버지가, 내 근원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가족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신답니다. 됐답니다. 나머지는 완불하시겠답니다. 그 중에는 개차반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인데. 그 중에는 무식한 사람,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 삼촌이고 내 아버지인데. 망아지처럼 고집 부리고 날뛰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쩌겠어요?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네 어머니다. 사랑하는 에드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가족의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유 저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담대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전혀 다른 영화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오늘 은혜의 뜰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사랑으로 일으켜 서로를 가족으로 품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